근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커지더만은 하나님 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네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있다. 그래 무슨 소원이냐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하와이까지 차로 좀 달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거 내가 할 수는 있겠다마는 굳이 그래야 되겠니?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그 태평양이 얼마나 깊니? 그 다리발에 전부 다 콩고리다 철근을 열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꼭 그래야 되겠니? 그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필요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왜 나에게 토라져서 말을 안 하는지 그때 마음속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왜 우는지 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아니 신경 쓰지 마 이런 말 할 때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도 안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이까지 4차선으로 만들어줄까 8차선으로 만들어줄까.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인데 구라파에서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구라파에 만족할 수 없고 전 세계 배우가 되고 싶어서 헐리우드로 건너갔습니다.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를 찍었고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자 말고 여인. 굉장한 미인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 이런 배우를 갖다 명품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품 배우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었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명배우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헐리우드가 왜 이렇게 처량한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황량한가? 최고의 정점이 올랐는데, 자기가 그 원하는 최고가 되었는데, 그 최고를 뛰어넘은 명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너무 황량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 뒤에 남편과 딸을 버리고 아주 유명한 감독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못 가서 파혼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 딸이 계보를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현재 남편을 죽인 사건 말이에요. 이 여인이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명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 목표를 성취했지만 정작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채 목표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결국 67세에 암으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을 떠납니다. 목표가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불확실한 목표는 결국은 허무한 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혼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바른 목적, 바른 의미를 깨닫고 바른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공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고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그러면 공허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허무함이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공허함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앙에서부터 이 공허함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 시편의 저자는 산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란하다, 구구사전을 찾아보면 흩어져 어지럽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인 공허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산란하고 자기 마음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공허하다, 그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야만적이고 이성을 잃어버린 마치 짐승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은 산란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그리고 마음은 정말 허무하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는 마치 짐승 같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로 딱 넘어오면서 이 시인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21절과 22절 그 다음 장에 23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지금 시편의 이 저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23절 앞에 무엇이 붙었느냐 하면은 어떤 성경은 yet, 그러나, 또 어떤 성경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이 굉장히 잘된 성경이지만 영어 성경이 이 장에서는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1절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정말 마치 짐승 같고 허무하고 공허한데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인데 23절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인은 마음이 슬프고 영이 원통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마치 영적인 상태가 잔인한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시인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께서 이 시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를 넣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이 슬프고 자기의 영이 원통하고 공허하고 마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잔인한 짐승과 같은데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영적인 침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편 73편 23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21절 22절의 고백같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슬픔 꼭 꼬집어서 이것이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원통하고 21절에 꼭 22절에 꼭 잔인한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이 절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점점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